5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있었던 대화 내용의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이 말씀을 3번에 반복해서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가야바의 뜰에 잠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곁에 있고 싶어 했던 충직한 베드로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황급함에 그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는데 그런 베드로의 부끄럽고 죄송해서 죽기보다 못한 자책감에 좌절해 있는 그 침체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명감을 일깨워 죽기까지 헌신토록 하신 감동적인 내용의 출발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그것은 자괴감에 휩싸여서 죽기보다 못한 마음의 자책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깨워서 그로 하여금 다시 자존을 세우고 주 앞에 충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밤에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이튿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더욱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굴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적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죽고만 싶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와 관용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는 평생 그 짐을 지고 파멸의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받고 위로받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충성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심기일전하라는 예수님의 관용과 이해가 없으면 그는 더 이상의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있을 수 없는 배반과 부인으로 주님 버리고 외면하고 모르쇠로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위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우리가 그 난관에서 벗어나 한숨 쉰 적이 한두 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죄악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게도 야, 이 강아무개야, 네가 불가피하게 면피해야만 했던 그들보다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물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이제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평생 충성과 헌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까지 감사함으로 기꺼이 죽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충성심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 물음이 제게도 도전이 돼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걷어치우고 싶을 때,
낙심되고 힘들고 귀찮을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 말씀 앞에 수없이 엎드려서 울면서 얘기하고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렇고 말고요.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그 대답을 반복하면서 이 어줍지 않은 인생을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서 회복됐고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심을 깨닫고 불이 붙었어요. 이제는 죽어도 나는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결단을 그때 했던 거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봉사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봉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그러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사랑이니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서 제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 한 목숨 지탱하기 위해서 삶의 편안함을 버릴 수가 없어서 소유한 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사랑을 외면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대답하고 뻔히 보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악강서 잘 감당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여전히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것만은 아시지요? 주님 감사드려요. 갈 길 모르고 행하던 우리를 주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 앞에 살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면서 걷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머지 여정도 주님 손에 다 맡겨 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나머지 여생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호련히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서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